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담대한 자가 얻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행하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기서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슨 큰 소리를 치고 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담대함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2020년도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변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감옥에 가둬놔도, 매를 때려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담대함이라고 썼지만 그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진 자가 얻게 될 상,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떨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평안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기쁨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은 핍박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는 그 격려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핍박을 견디지 못해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담대함을 이야기하면 그 전에 제가 잠깐 봤던 어떤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려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사람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우연찮게 총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총, 진짜 총입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그 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짜기도 하고 야, 너 제정신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때리려는 순간 가슴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덩치가 컸고 자기를 늘 괴롭혔던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요, 이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총의 위력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게 대단한 위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뭐 그런 류의 영화를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총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갈이라고 하는데 지혜롭고 성공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2020년도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집은 아무것도 없네,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능력도 없네, 지혜도 없네, 지식도 없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2020년도를 살아갈 때 저 집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잘 될까? 아니, 저 집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스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형통의 귀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긴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승리는 세상의 승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 승리는 진정으로 패배자가 인정하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난이 패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힘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그곳을 다녀도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대신 막아주시기도 하고 대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하겠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면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일이 있죠? 근심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늘 순환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 말고 또 다른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로마로 떠났을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사공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다 바다로
버립니다. 그러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제는 뭘 하냐면 배의 기구들조차 다 버립니다. 마지막 그거라도 좀 버리면 배가 가벼워질 거라고.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희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담대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자가 얻는 세 번째 상은 바로 기도 응답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망하면,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이러다가 죽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귀한 삶의 기도 응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위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요셉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을까라고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야, 어찌하면 저 가정은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러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일들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귀한 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주저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해서 승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 2020년도가 여러분들의 그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